제 큰아들 유신이가 한국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정보에 파삭합니다. 축구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한국 축구가 국제대회가 있는 날은 눈에 불을 쓰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조알고조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야구나 축구 경기에 관심이나 흥미가 전혀 없습니다. 유신이가 열을 내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빙긋하게 웃어줄 뿐입니다. 이런 제가 유신이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신이도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96세가 되시는 황기성 목사님께서는 일체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십니다. 70대에 배워서 재미있게 쓰시던 컴퓨터도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고 스마트폰도 전혀 쓰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도하시고 지나온 이 일 저 일을 생각하시면서 곧 이사하게 될 천국을 바라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젊은 날 얼마나 신문과 뉴스에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뒤처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책도 장르를 망라하고 닥치는 대로 섭렵하며 지식을 쌓고자 했습니다. 유신이보다 더 열심히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중요 경기 하이라이트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도 뉴스도 스포츠 중계도 영화 감상도 흥미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성경책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젊은 날 다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을 제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만 듭니다. 20대와 30대까지 성경을 자신 있게 전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수박 거달기였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삶의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잠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몸소리 쳐질 정도로 가슴을 파고듭니다. 나이 먹으면서 성경 맛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현재 속에 숨겨진 미래의 돋보기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그 모든 것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몰랐다면 허무가 뼈에 스며드는 중년에서 노년을 넘어가는 이 세상,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을까 생각하면 그저 아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에서 파멸해야 할 나의 영혼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 복락 누리도록 은혜 주신 복음을 이 성경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좁고 편협한 육적 세계에 갇혀서 고독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을 제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까지 듣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현재의 제 삶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진리이신 메시아의 말씀을 그들은 소리로만 들을 뿐 말씀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과 소통하거나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미 살펴본 앞부분에서 유대인들과 자신의 본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사실을 44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마귀 소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귀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 생활하셨습니까? 평생? 60년이요? 그래도 당신들 마귀 자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47절도 보시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은 확고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2000년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해서 구름대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많은 신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30절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듣지 않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대체 그들이 듣지 않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만 듣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두렵지 않은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것만은 듣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를 싫어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은 마귀에 속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하고도 교회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하고도 교회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문화가 좋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좋아요. 교회 사람들이 부드럽고 친절해서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보내면 내 자녀들 교육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교회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교육적인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교회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을 채우고자 사업상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대부분 큰 교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가게를 합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합니다, 이왕이면 100명의 교인들보다는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가 훨씬 이득이 있으니까 큰 교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나? 아예 없어요. 왜요? 사업의 이점이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당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삶이 아닌 그저 육신적인 종교 생활에 심취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한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상은 그것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진짜 인격을 가진 신이 있을 것이기에 사람은 도덕, 즉 덕을 행하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법정에 세운 이유였고 사형에 이르게 한 죄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최종적으로 당신의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이렇게 소신을 피력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에게 복종할 것이다.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도덕적인 신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신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배심원들을 향해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구려. 이제는 서로 각자 자기의 길을 가야 하오. 나는 기꺼이 죽으러 가야 하고 당신들은 살러 가야 하오.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어. 이렇게 훈계합니다. 돈 많은 친구 크립톤이 뇌물을 써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도망치면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결국 독 미나리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려고 온 친구와 제자들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이다. 생전에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죽음을 통해 귀찮은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긴다. 자, 이렇게 모여있는 친구와 제자들 가운데서 독배를 마시려고 하자 제자들이 통곡을 시작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시면 죽는데. 엉엉 소리내어 울고 흑흑대자 소크라테스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라.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관찰할 수 있도록 소란을 피우지 말아라. 나는 곧 죽는다. 지금 바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울 수 있다. 나는 죽음의 실체에 발 디딜 이 순간을 일생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삶과 영혼의 문제를 결부시키며 사람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젊은이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이 몸뚱이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왔고, 그래서 영혼을 가꾸며 살아야 된다고 설파하며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 안에서 자신이 주장한 대로 죽음과 함께 내 영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계속 울어버리면 죽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지, 여기에서 영혼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서 죽음의 실제 앞에서 자신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대면하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내가 죽을 때 내 영혼도 죽는지, 그저 죽음이 전부인지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려고 하니까 좀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독배를 마십니다.
이어서 자기 안에서 독이 퍼져가며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발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다. 보여지는 몸과 의식의 활동이 나라는 것의 전부라면 죽음으로 발이 마비되면서 내 존재도 마비가 되어 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내 발은 마비가 되는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은 그대로다는 겁니다. 독이 더 많이 퍼지자 소크라테스의 입에서는 위장이 마비되었다. 손의 감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다. 무엇 하나 없어지지 않았다. 나는 죽음을 흥분하고 황홀한 상태로 지금 경험하고 있다.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꾸고 좋은 거 입히고 내 기분 좋고 내 배 채워지면 그렇게 좋은 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죽었어요. 내 마음 안에 죽음에 저촉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보여지는 이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어떤 존재, 즉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잠시 후에는 나의 심장도 멎을 것이나 그래도 나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기쁘다. 내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혀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모두 그대로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몸에서 나를 이루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며 죽어가는데 죽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플라톤이 옆에서 받아 적어서 이데아라는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여지는 나를 이루는 이 몸뚱이는 다 지나가지만 몸과 구별되는 나는 여전히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는 분명히 죽어 나가 떨어지고 폐기 처분되어지고 썩어지고 화장터에서 불살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져도 나 죽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때가 있으면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은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경이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기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 수 없었지만 우주 질서와 삶을 음미해 본 결과 절대적인 인격신이 있을 거라 판단하며 지나가 버릴 육신의 때에 전혀 묶이지 않고 영혼의 때에 만날 그 신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검소하고 덕스러운 삶을 평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를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소리로 듣지요 생명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여기 늙고 썩어버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때는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이 몸뚱이가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하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뚱이 아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내 영혼의 구원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도 좀 놀러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내 마지막 인생의 끝까지 나 이제 후회 없이 좀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돈도 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내 영혼의 구원보다 귀하지 않아요. 세월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요. 머지않아 육신의 때는 지나가고 영혼의 때가 곧 시작될 겁니다. 내 인생 최대의 재난을 피하는 것은 안전 시스템이나 노후 설계, 보험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내 죄에 대하여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주를 정말 만났고 나는 그 구주에게 힘을 얻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나를 돕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을 만났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분을 나는 만났습니까?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 천국으로 이사하기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활짝 웃게 해줄 수 있는 영혼의 구주를 나는 만났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다가 겨우 무슨 줄 하나 잡고 천국 갈 수도 있을까 아니면 떨어질까? 혹시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죽음 아닌가요? 정말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감격하게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구주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달리 나에게 설교가 와닿을 때가 있어요. 늘 듣던 설교인데, 늘 듣던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날만큼은 유달리 나에게 설교가 마음에 콱 찌르고 와닿을 때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고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가 와닿을 때 그것은 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와닿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버리면, 그리고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진짜 맡겨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보호자에 의해서 그때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서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러고 오랜 세월 뻗댕겨.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사진 한 장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석봉 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봐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건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오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계속. 2001년 10월 14일 먼저 떠난 유연모. 200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이걸 아들이 계속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현수막에 있는 이름 유영모 씨는 경상북도 상주 출생으로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살던 분이셨습니다. 순경이었습니다. 순경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진급을 안 해요. 진급하면 술을 많이 먹을 수 없어서 진급도 안 하는 분이에요. 술이 없으면 못 사는데 경찰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병나요. 결국 병이 났어요. 30대 후반에 암이 발병하여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80년도 초반이니까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그런 낙심한 상태에 있는데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종소리 옛날에 90년대 중반까지 새벽 4시가 되면 교회마다 종을 치고 아니면 차인벨로 예배 시간을 알려주던 때가 있었잖아요. 유영모 씨는 늘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새벽 기도 종소리를 딱 듣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저것만은 안 해봤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기적적으로 이분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까요? 교회 종소리는 류 씨를 찾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땡그렁거리는 종소리인데 류 씨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류 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며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또래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은 육신과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전도에 헌신했는데 특히 어린이 전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경찰 진급을 술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평생 전도하기 위해서 경찰 진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주일학교의 부흥과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늙어서 은퇴한 이후에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겠다고 때를 쓰는 겁니다. 영어라면 굿모닝, 땡큐, 바이바이밖에 모르는 분이 전도를 하겠다고 하도 때를 써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원에 태워다 드리고 영어 전도지를 한 움큼 쥐어 드렸더니 야, 넌 가. 전도도 못하는 목사가 절로 가. 그리고 이따 한 4시간 있다가 데리러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4시간 있다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 백인 여자가 아버지를 잡고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아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아버지가 큰 실수하였다는 판단이 들어서 막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이 백인 여자가
영어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크리스천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주님을 떠났다가 지금 당신 아버지로 인해 30년 만에 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며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해달라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인 여자에게 전하여진 겁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말은 다 마음의 반영이에요. 그런데 말 따르고 마음 따르는 게 이게 문제지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이후 유영모 씨는 호주에서 수음을 거둘 때까지 전도하였고 죽으면 바로 저 현수막을 걸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죽어서까지 그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소리도 전혀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소리와 언어의 조합으로 말씀을 내 안에서 취사 선택하는 사고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아내는 시간인 겁니다. 설교가 좀 부족해도 은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부족한 설교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서 토요일에 아내와 막 싸우면서 아내한테 악다구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 아내가 저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꼴값지 않게. 나한테 어쩌니까 소리 지르면서 악다구니 했지. 한번 해봐. 그런데 희한해요.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 날 은혜를 받아요. 그런 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여보, 오늘 내가 은혜 받았네.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것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여러분 안에서 재창조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말, 포근하게 전하는 화술, 그리고 유익하고 이채로운 말재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본 사람들 아닙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입니다. 육신을 벗기까지 못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말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받으며 기쁘게 순종하며 살다가 죽음의 그 무서운 날이 올 때 도리어 벅찬 감격으로 우리 주님 손잡고 영원한 나라로 이사하여 보고 싶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앞서간 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속에 감격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